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자랄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부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오시는 길을 복음을 전하여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자라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자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의 잔에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 우리의 겸손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또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6 성읍을 점령하죠. 마케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 모든 지역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진영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북부 지역의 하솔왕 야빈이 맹주였는데 이제 큰일 났다. 남은 것은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한두 성읍 가지고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였던 하솔왕 야빈은 모든 성읍, 모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하자. 연합해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성읍과 왕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해서 멜론 물가에 모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가 많았으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모였을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군사력의 가장 핵심이었던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아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어떤 군사들과 싸워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도 남음 있습니다. 메론 물가에 가나안 북부에 군사들이 총출동해서 북부 지역의 군사들이 총출동해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그 군사의 수가 많고 말과 병거가 수없이 많은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군사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없고 말과 병거가 힘이 많으니까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두려워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두려우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자명한 사실이죠. 어떻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요. 백전백패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듣거든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태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퇴적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니까. 모세의 부관으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모세가 죽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는 얼마나 앞이 암담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가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네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끝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보고 말과 병거가 수없이 많아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서 몰살시키겠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그 군사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서 몰살시키겠다. 또 뭘 이스라엘 앞에까지 있는가요? 자기가 다 하시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알아서 하시지.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그들을 몰살시킬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서 몰살시키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이제 사람을 몰살시키고 나면 남는 거는 말하고 뵌 것밖에 없잖아요. 말하고 뵌 것밖에 없거든요. 말하고 뵌 거가 남으면 말은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뵌 거는 다 불로 살라서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라. 말과 병거가 고대 전쟁에서 군사의 핵심인데, 핵심 전력인데 여호와께서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 몰살시키고 나서 전리품이 말과 병거가 남을 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는 다 불살라서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라.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는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 바라보고 그것 빽믿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들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가 안 된다.
그는 없애야 되죠. 거기 있으면 하나님 의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주바라기 되기를 원하신다. 돈바라기 말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바라기죠. 돈을 얼마나 밝히고 돈바라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지혜로울 수 있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엉뚱한 거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뻔히 답을 하고 계시죠. 말하고 빈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 의지할 것 같으니까 아예 없애라. 아예 없애라. 말 뒷발에 힘줄 다 끊어버리고 빈거는 아예 불살라버리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전쟁에서 멜론 물가에서 여호와의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내가 칼을 휘두를 때, 내가 창을 휘두를 때 한 명이 죽어야 될 것을 10명이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쌓았을 때 몰살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멜론 물가에 잘 모였죠. 아마 물에다 쳐넣어가지고 다 몰살 안 시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살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멜론 물가에 모였거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는 불살랐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내온 것도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목이 가랄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 전쟁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였다? 머리였다. 하솔은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이 군사와 정치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의 맹주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하솔 말이죠. 좀 군사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정치를 그 중심지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솔왕 야빈이 제일 선두에 서거든요. 선두주자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두주자. 어디 주자할 게 없어. 선두주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제일 앞서요. 자, 다시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전쟁 승리하고 다 몰살시키고 난 이후에 그때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취합니까? 하솔을 취합니다. 왜? 그들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서로 연합하자고 다른 사람을 독려하고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왕은 누굽니까? 야빈이죠. 야빈이 가나안 북부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면 연합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일깨워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하솔
성읍과 하솔왕 야빈은 제일 먼저 타켓으로 1번 타자지요.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솔과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제일 앞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마지 아니하였다. 남기지 아니하였다. 어느 성읍에? 하솔 성읍에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진멸했다 그러면 끝날 건데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전쟁에 들어가거든 신명기 20장 16절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 보태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지니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도 살리지 않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불살라서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도록 자 하솔왕 야빈도 죽였지요. 그 가운데 모든 백성은 다 진멸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호흡 있는 자는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지요. 그 성읍을 불로 완전히 쌓아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하솔이라는 그 성읍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일 선봉에 섰던 하솔왕 야빈과 하솔과 그 백성과 그 성읍은 이 땅에 존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고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먼저 하솔 왕 야빈 그 성읍을 불사르고 난 이후에 차차 모든 성읍들도 다 그렇게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명령을 안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은 누구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간접적으로 행하는 거냐?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모세는 자기 부관에 있던 그 당시에는 모세가 살아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를 통해서 할 이야기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는 자기 부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명령은 이렇다.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낱낱이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여호수아가 할손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마지 아니하였다. 불사르지 아니했다. 할손만 불살고 다른 성은 불 안 살랐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솔만 불사르고 다른 성은 불사르지 않았을까? 다른 성을 불사르지 아니한 이유는 신명기 6장 10절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하솔은 본보기로 제일 하나님 대적한 선두주자였으니까 하솔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말랐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 살면 되잖아. 아무도 없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건축한 성읍 가운데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건축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백성도 아무도 없고 다 죽였으니까.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져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남기지 아니하였다. 전리품은 성읍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누가 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도록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전부 다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속에요, 실패한 전쟁이 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싸운 전쟁이 아이성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간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리고성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고 아간을 색출해서 아간과 그 모든 가족은 돌로 쳐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쟁부터 전리품은 누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그 이후에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어찌 살지 내가 어찌 살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풍성할 수 있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지 않은 아름답고 큰 성읍도 주셨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여리고 전쟁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쳤더니 전쟁 끝날 때까지 성읍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이 쓰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그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15절의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직접 명령을 받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하면 간접명령이라고, 간접명령. 그 간접명령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처럼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성경에 기록된 명령을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아도 이 성경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내가 믿고 우리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집은 반석에 지은 집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내가 받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축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명령받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이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삶같이 하나님 그를 축복해서 역사 속에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